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향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아시는 대로 명절, 추석 연휴가 있지요. 아마 이 명절을 맞이해서 늘 매년마다 또 1년에 몇 번씩 방문하는 고향이 있을 것이고, 또 만나는 친지, 친척들,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은 지금까지 보냈던 그런 명절과는 좀 다른 의미의 추석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 가는 길이 좀 다르고, 가족을 만나는 마음이 좀 다르고, 친척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좀 달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고향 가는 길을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본문은 16절부터 30절까지 쭉 읽어야 이해가 좀 되겠지만, 그냥 본문은 이제 20절까지만 정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예수님의 이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서 20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자 14절 15절을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면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또 15절 끝부분에 보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지기를 시작하고, 그 가르침과 또 그런 기적과 이적,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호응을 얻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아주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고향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자, 나사렛. 여러분, 고향 하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따뜻하고 푸근하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가더라도 반가운 얼굴을 만날 수 있고, 또 편안한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것이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객지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명절이 되면 늘 고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비록 고향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도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서라도 고향에서 부는 바람이라도 한번 맞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어디죠? 그런 데 있잖아요. 실향민들 모여서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나사렛 하면 어렸을 때부터 뛰어놀던, 그리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30살까지 생활했던,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고향에는 가족들도 물론 있죠.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30년까지의 나사렛은 그저 아무 때나 어떤 모습으로 가도 늘 편안하고 또 따뜻했던 그런 고향이었는데,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 편안했는데, 공생애를 시작한 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 발걸음은 예전 같지 않고 참 무거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계속해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12살 때의 에피소드는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공생애 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평소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회당은 너무나 예수님에게 익숙한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만큼은 17절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 성경 한 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그냥 읽고 말았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8절부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2000년 전에 회당에 가신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에 쓴 그 두루마리인데, 그런데 이 두루마리 양이 한 권의 한 두루마리에 성경, 구약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닙니다. 엄청 많죠. 여러분, 가죽을 한번 돌돌 말아 보세요.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몇 번 안 말아도 이렇게 굵어, 이게 부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관하고 운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부피가 많기 때문에 한 권 한 권 따로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강대상 같은데 이제 그 두루마리를 놓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성경을 직접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나무로 중간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끼우겠죠. 그래서 손으로 돌리면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우리는 성경에 장절이 있지만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제목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제목도 없고 장과 절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게 이사야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두루마리 뭉치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것을 무겁게 들고 와가지고 그걸 두루마리를 이렇게 탁차에 펼쳐놓고 이제 내가 읽을 곳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몇 장 몇 절 하면 금방 찾잖아요. 그런데 장절이 없으면 어떻게 찾을까요? 예? 예,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안 본 사람이에요.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읽으면서 찾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평소에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돌리면서 한참 61장이니까 제일 끝부분일 거 아닙니까? 66권에 61장 계속 돌리면서,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짚는 게 아니라 거룩하니까 긴 막대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 있잖아요.
손에 끝에 어떤 모양이 있었겠죠. 그 모양으로 돌리면서 이제 61장 1절의 말씀을 찾아서 이제 낭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 이제 회당을 만들어 놓고 말씀을 공부했던 것이 회당의 기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귀환한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절기나 특별한 경우에만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랍비가 가르칩니다. 랍비.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은 그 회원들 중에 원하면 그날 가르칠 그 말씀을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30세 때까지 아마 자주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 성경을 읽고 그냥 자리로 돌아가면 랍비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이날만큼은 자리에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18절부터 20절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축복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지금 이 혼란한 이 사회를 국가를 건강하고 또 행복한 나라로 만들겠다. 19절에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이 상징하는 게 뭐죠? 해방이에요. 해방. 모든 부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모든 매임과 묶임으로부터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을 선포하겠다. 그것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할 일이 바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읽기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설명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이 바로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쉬워요. 그래서 아마 공생애 시작하자마자 소문이 나고 칭송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관심을 보이고 거기에 호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수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예수가 며칠 안 보였어요. 얘가 어디 갔지?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짜잔 나타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겠다고 해서 늘 하던 일이니까 그럼 읽어봐라. 그래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렇게 설교까지 덧붙인 거지요.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읽지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은 피하자. 건너뛰자. 왜? 동네 형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어릴 때 코 흘리게
뭐 이럴 때부터 지켜보고 있는 동네 어른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의 사명, 나의 신분을 얘기한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 예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마을로, 다른 동네로 가서 그냥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소문도 더 나고 칭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향에 가요. 그런데도 안식일에 동네 사람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가는 길은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설레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가기 전에 선물을 준비하기보다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얘기하는,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번 추석도 물론 선물도 준비하세요. 뭐 귀한 어떤 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매년 우리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2023년 명절 추석은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처럼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성경에 관한 것, 교회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것, 내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나의 이야기 1인칭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대. 예,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것보다 더욱 영광된 예수의 영광인데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는 거잖아요.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도 흉내내서 나도 해보는 거죠. 뭐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선물과 함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어떤 사명, 신앙의 비전에 관한 그런 말씀을 준비를 하셔서 그 말씀을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또 친지들이 모여 있을 때 꺼내놓는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는 제가 안 읽었지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좋은 반응이 나왔을까요? 안 좋은 반응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상상합니까? 예, 어떤 반응인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반응은 외적 반응이에요. 22절 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제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집가집게 목수 주제에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좀 쉬워요. 어떤 면에서. 왜? 나를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메시지보다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전도 대상이 누구다? 가족이다. 왜 가족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아침에 뭘 먹었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메시지보다 내 삶을 너무 잘 아니까 내 말에 관심을 안 가지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였어요. 그 동생들도 있고 누이들도 있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며칠 안 보이더니만 따당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러니까 고향 사람들, 친구들, 동네 형들, 동생들, 동네 어른들이 거기에 우리 표현으로 은혜가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성경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구절이라 그러죠.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나에 대해서 잘 알면 더 이해해 줄 법도 한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밀어내요. 배척해요. 니까짓 게 니 주제에 목수가 무슨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신앙적인 면에서예요. 어떤 복음을 이해하지 않는 것, 그거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얘기해도 안 믿을 거야, 이해 안 할 거야. 네. 예상대로 이해를 못해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외적 반응이라면 내적 반응이 있습니다. 자, 23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외적으로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지만 내면에서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예수님이 이제 간파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을 고치는 의사야 니도 못 고치고 남을 고친다고 그러냐. 그런 속담인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러 온 메시아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사람들이 네 주제에 네 집안이 목수인데 너 집안이나 잘 간수해. 그거예요. 누가 누구를 해방시켜? 누가 누구에게 자유를 줘? 너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해방해라.
네 동생들, 네 누이들이나 좀 제대로 간수해라. 그런 의미예요. 왜? 예수님의 가정을 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요, 농사 짓는 사람, 올리브나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은 그래도 땅이 있어서 농사를 지을 땅이 있으니까 부자예요. 목자들은요, 기를 양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자예요. 목수는 땅도 없고 가축도 없고 그저 손기술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난지 8일 만에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갔을 때 제물이 뭐였습니까? 뭘로 예물을 드렸죠? 비둘기예요, 비둘기.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의 제물이 비둘기예요. 산에 가서 그냥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가난한데, 근데 이런 사람이 해방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동네에서 뭐 이런 일도 했다 저런 일도 했다 이 풍문을 들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동네에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이라도 한번 해봐, 행해봐 그런 거예요.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면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해. 네 주제에 너 같은 게 네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 뭐 속으로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말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반응이 나오는데 충동적 반응이 나와요. 자,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결국은 뭐냐면 한마디로 뭘 한다는 거죠?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시골에 멍석말이라는 게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주 흉악한 그런 나쁜 사람은 동네 사람이 이제 혼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혼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놈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월이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론하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볼 때 목수의 아들 주제에 지가 뭐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고 매인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여러분들도 고향 갈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만나는데 신앙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에게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구원 받아야지요. 그러면 그 반응,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죠? 뭐가 날아오기도 하고, 그죠? 기분 좋은 명절날 재수 없게 예배당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도 왜 모르겠습니까?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러 고향에 왔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26절, 27절 읽어보시면 선지자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와 엘리사 때도 그랬어. 엘리야도 수넴 여인 가난한 사렙다 과부가 엘리사를 영접을 했고 엘리야를 영접했고 엘리사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믿고 순종했던 것은 아람, 나아만, 이방인 그 한 사람밖에 순종한 적이 없어. 다 안 믿어. 들으려고 안 해. 예수님이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알고 왔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하지. 그냥 성경만 읽고 자리에 앉으시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나에 대한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는 듣는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살 거니까. 그런 나의 신앙의 삶, 신앙의 변화,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사명, 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듣고 은혜 받고 안 받고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저 나의 신앙을 들려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커밍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숨기고 있다가 혼자 알고 숨기고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것, 커밍 아웃. 자, 그 커밍 아웃, 나의 신앙의 고백을 얘기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불보듯 뻔하게 예측 가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절날 가족이 모였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옆구리 쿡쿡 찔러요. 기분 좋은 날 그 얘기하면 애들이 듣고 기분 좋아하겠냐? 왜 하필 이런 날? 그랬던 기억 있는 분만 아멘. 우리 교회는 없으시네요. 애들 기분 나빠하니까, 부모님 기분 나빠하니까, 누구 기분 나빠하니까 왜 기분 나쁘게 자꾸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런 즐거운 날 그런 얘기를 하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고향을 안 가셨겠지요. 그리고 성경은 읽는 것으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올 걸 알아요. 기분 나빠할 걸 알아요. 화낼 걸 알아요. 결국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까지도 알고 계셨으면서도 그냥 굴하지 않고 1인칭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은 이겁니다.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듣고
변화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신앙에 대한 확신, 믿음, 고백,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 겁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한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 추석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석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있을 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상대방의 반응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그런 추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고향 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예견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적대적인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와요. 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저는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옛날에는 18절, 19절, 20절, 21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제가 여러 설교집을 다 찾아봐도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예수님의 어떤 사명 선언에 대해서는 참 풀이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내가 정작 확인하고 싶었던 말씀은 30절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30절의 의미를 들려주고 싶어요. 예수님의 설교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반응도 아주 자세하게 세 가지, 내적, 외적, 어떤 충동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한 모습도 잘 기록해놨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담백하고 간단 명료하게 한 줄로 끝내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니, 우리 같으면 여기에 설명을 좀 더 붙이잖아요. 아니, 사실은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되라고, 너 구원받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근데 나는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냐? 섭섭해. 뭐 다 신한 예수 얘기하나 봐라. 뭐 이러면서 아유, 내가 바보지, 괜히 이런 얘기 꺼내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한술 더 떠요. 내가 그랬지, 이런 일 있을 거라고 내가 그랬지, 내 말 안 들어서 이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 막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운 저걸 줍니까?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순종함으로 했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이렇게 대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대방들의 어떤 반응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받는 이런 반응에 대해서 더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그죠? 하나님 또 아시고 나에게 위로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분량으로 보면 더 길게 기록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상대의 반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했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요. 아주 담백해요.
그게 감정적인 혼돈이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겠지만 예수님의 이런 어떤 심리적인 내면적인 모습도 성령이 알려줄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담백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전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예견한 일이기 때문에, 예상된 일이니까 거기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반응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일이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거야. 이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야. 자,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사람들과 논쟁 벌일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대들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그 가운데 지나가니라.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전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길길이 뛰어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 뭐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반응하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대들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왜?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분위기가 흐려지냐 하면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내가 한 얘기에 순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하니까 요것 봐라 그러면서 고집 아닌 고집, 자존심 대결 아닌 대결을 하다가 말싸움이 누가 옳으냐 이런 말싸움으로 번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그들의 반응에 그들 가운데를 그냥 지나가요. 명절 되면 믿지 않는 가족을 둔 분들은 예수 믿으시는 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이런 좋은 날 친지 가족이 다 모였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예수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구원이 어떠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이런 얘기하니까 못마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마. 그래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얘기는 하지만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싸우면 분위기가 깨질 일이 없어요.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해주고 선포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앞으로 내 삶에 주목하세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피할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반응이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 가는 길이 이번 이 방문길은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상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로, 내가 받은 은혜, 나의 삶, 나의 믿음으로 준비해서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믿을 겁니다. 이런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백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듣는 사람은 오만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뭐 내면, 외적, 뭐 충동, 그래 너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잘났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래. 뭐 오만 얘기를 다 해도 그냥 그걸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앞을 그냥 저들은 반응하지만 우리는 반응하지 않고 묵묵하게 어떤 주어진 일정을 다 마친다면 뭐 분위기 깰 일도 없고 또 그들에게 강요하고 믿으라라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지도 않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커밍아웃하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여줌으로 해서 지금은 반응하지만 틈틈이 아무개가 사는 삶을 저 먼발치서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비포와 애프터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그게 전도가 되는 거지요. 시간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렇게 싸우고 주장하고 설득하고 어떤 분위기까지 해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명절, 추석 어떤 만남들을 한번 여러분 순종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고향 가는 길 단디 준비하십시오. 가족들 모여서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2023년 여러분의 신앙이 커밍아웃하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향 가는 길을 우리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준비가 우리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인민족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